때는 병자년, 장마가 막 시작되려던 6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 죽선 마을의 명망 높은 박진환 대감 댁에서는 기이한 소란이 일고 있었지요. 평소에는 점잖기만 하던 늙은 개가 무언가를 보고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이 새벽에 왜 이리 시끄럽게 짖어대는 게야? 문지기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투덜거리다 대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 앞 돌계단 위에 고운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기가 여기에? 집사 어르신, 이리 좀 와 보시오. 문지기의 외침에 집사가 허둥지둥 뛰어나오고 이내 소란은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어서 나와 보시옵소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박대감이 도포를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대문 앞에 웬 갓난아이가 놓여 있사옵니다. 박대감이 급히 대문으로 가보니 과연 갓난아기가 막잠에서 깼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저 멀리 어둠 속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한 여승이 새벽 안개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니시오. 잠깐만 서시오. 문지기가 뒤쫓았지만 여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강보를 열어보니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험, 이상하구나.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야. 그때 집사가 강보 속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쪽지가 있사옵니다. 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리옵니다. 그뿐 누가 왜 아기를 두고 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요. 우선 안으로 들자꾸나. 날이 쌀쌀하니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구하고도 애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회박씨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7대째 독자로 대를 이어오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대감 역시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지요.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언 20년이 되었구려. 우리 가문이 7대째 독자로 이어왔는데 내 대에서 끊긴다면 무슨 연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모두 이 소첩의 죄이옵니다. 영감. 부인 탓이 아니오. 그저 하늘의 뜻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이 넘은 부인이 회임을 한 것이었지요. 영감.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뭐요? 그 말이 참말이요. 의원을 불러 진맥하니 틀림없는 회임 소식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조상님들, 드디어 저희 집안의 후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부인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시옵니다. 아주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박대감은 아들의 이름을 지원이라 지었습니다. 아들 지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8배 과거에 급제하고 20살의 명문가 교수와 혼인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원 부부에게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혼인 6년 만에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 온 집안은 다시 한번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해산일, 며느리는 극심한 난산을 겪었습니다. 마님, 힘을 내시옵소서. 아이고, 피가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며느리는 이미 숨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무사한가요? 부인.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소. 다행지네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부인. 안 돼요. 정신 차리시오, 부인. 손주를 얻은 기쁨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갓 태어난 손자의 이름을 이누라 지었지요. 하지만 엄이 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아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먼 곳의 관직을 자원하여 떠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 갓 태어난 내 아들은 어찌하고? 인우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지원은 먼 임지로 떠났고 어린 인우는 조부모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갓난아기에게 먹일 젖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급히 유모를 구했지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서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8배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하던 중 마침 젖이 나오고 있어 유모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소녀, 서하라 하옵니다. 유모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젖이 나온단 말이냐? 아이를 낳았느냐? 보름 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였사옵니다. 딱한 처지로구나. 좋다. 이 집에 들어오면 과거는 모두 잊고 오직 내 손자만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감마님,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간 젖을 물지 않고 울기만 하던 인우가 서하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서하의 지극한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우를 친아들처럼 밤낮으로 돌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인우가 6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인우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습니다. 유모, 머리가 아파요? 몸이 뜨거워.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대감마님, 의원을 불러주시옵소서.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역병이 옵니다. 열이 사흘을 넘기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사옵니다. 제발 내 손자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약을 써도 인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인우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지요. 엄마 어디 있어요? 도련님, 제가 여기 있어요. 유모가 여기 있답니다. 그때 서하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께 들었던 민간요법이 떠올랐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하는 부엌으로 달려가 무와 배를 갈아 즙을 내고 생강과 꿀을 넣어 달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인우의 입에 약을 흘려 넣었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인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유모, 도련님, 정신이 드셨군요. 도련님, 아이고, 내 손자가 살아났구나. 하늘이 도우셨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우가 일어서려 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의원은 고열로 인해 다리 근육이 손상되어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미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절름발이라니.
세월이 흘러 인우는 17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총명함은 날로 더해갔지요. 이제 35이 된 서한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인우는 책을 읽다 먹물이 튀어 옷을 더럽혔습니다. 유모, 이 옷 좀 갈아입혀 주시오. 서화가 평소처럼 다가와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우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흘렀고 그녀의 숨결과 향기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요. 괜찮소. 내 혼자 갈아입을 수 있소.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저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인우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여인으로 느끼다니. 그날 이후 인우는 서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인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유모. 아니, 서화. 잠시 할 말이 있소. 도련님, 제 이름을 어찌? 나는 더 이상 그대를 유모로 볼 수가 없소. 내게는 그대가 여인으로 보인단 말이오.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도련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유모입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도련님을 키웠습니다. 신분이나 나이 때문이라면 상관없소. 안 됩니다. 도련님. 부디 이 마음은 접어주십시오.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서화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정한 좌절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인우는 집안에만 갇혀 사는 것이 답답하다며 할아버지에게 금강산 유람을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서화와 함께 가거라.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하고도 힘겨운 금강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져 두 사람은 산속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피운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흘렀습니다. 추위에 떨던 서화가 잠이 들자 인우는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에 온기를 느낀 서화는 인우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 순간 인우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밤의 일을 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간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여겨주십시오. 꿈이 아니오. 내게는 생생한 현실이었소. 나는 그대를 평생 책임질 것이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화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화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인우의 앞날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녀는 인우 몰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박대감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못난 행동으로 가문에 누를 끼칠 수 없어 떠나옵니다. 부디 도련님을 부탁드립니다. 서화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고 인우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모른 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화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아이를 강보에 싸서 박대감의 집대문 앞에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박대감은 아기를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아들 지원과 손자 인우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박대감은 인우를 불렀습니다. 인우야, 이 아이를 보거라. 너와 꼭 닮지 않았느냐? 할아버님, 이 아이는 서아가 낳은 내 아들이다. 인우는 모든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서화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서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인우는 서화를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속세를 떠난 뒤였습니다. 인우는 결국 몸져눕고 말았고 아이를 낳고 떠난 서화를 그리워하다 시름시름 알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 증손자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증손자의 이름을 현설아 짓고 먼 친척의 아들로 입적시켜 가문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선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고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박대감은 임종 직전 현설을 불러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서야, 사실 너는 내 증손자란다. 절름발이 내 아버지와 유모였던 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 내 어미는 너만은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현서야, 내 어미를 찾아 고마웠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내 부모가 못다 이룬 삶을 네가 대신 살아다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현선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3년 후 남쪽 바닷가의 한 작은 암자에서 현선은 마침내 어머니 서화와 재회하게 됩니다. 혹시 서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법당을 청소하던 한 늙은 비구니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누구신지. 저는 현서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비구니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컸구나.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 그 후 현선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라 청렴한 정치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름발이 도련님과 유모의 신분을 넘은 사랑,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랑이 낳은 때는 병자년, 장마가 막 시작되려던 6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있을 무렵, 죽선 마을의 명망 높은 박진한 대감 댁에서는 기이한 소란이 일고 있었지요. 평소에는 점잖기만 하던 늙은 개가 무언가를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이 새벽에 왜 이리 시끄럽게 지저대는 게야? 문지기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투덜거리다 대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 앞 돌계단 위에 고운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기가 여기에? 집사 어르신, 이리 좀 와 보시오. 문지기의 외침에 집사가 허둥지둥 뛰어나오고 이내 소란은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나와 보시옵소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박대감이 도포를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대문 앞에 웬 갓난아이가 놓여 있사옵니다. 박대감이 급히 대문으로 가보니 과연 갓난아기가 막잠에서 깼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저 멀리 어둠 속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한 여승이 새벽 안개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뉘시오. 잠깐만 서시오. 문지기가 뒤쫓았지만
여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강보를 열어보니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험. 이상하구나.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야. 그때 집사가 강보 속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쪽지가 있사옵니다. 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리옵니다. 그뿐 누가 왜 아기를 두고 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요. 우선 안으로 들자꾸나. 날이 쌀쌀하니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구하고도 애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회박씨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7대째 독자로 대를 이어오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대감 역시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지요.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어언 20년이 되었구려. 우리 가문이 7대째 독자로 이어왔는데 내 대에서 끊긴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모두 이 소첩의 죄이옵니다. 영감. 부인 탓이 아니오. 그저 하늘의 뜻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이 넘은 부인이 회임을 한 것이었지요. 영감. 영감.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뭐요? 그 말이 참말이요. 의원을 불러 진맥하니 틀림없는 회임 소식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조상님들, 드디어 저희 집안의 후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부인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시옵니다. 아주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박대감은 아들의 이름을 지원이라 지었습니다. 아들 지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8배 과거에 급제하고 20살의 명문가 교수와 혼인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원 부부에게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혼인 6년 만에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 온 집안은 다시 한번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해산일, 며느리는 극심한 난산을 겪었습니다. 마님. 힘을 내시옵소서. 아이고,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며느리는 이미 숨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무사한가요? 부인.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소. 다행지네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부인. 안 돼요. 정신 차리시오, 부인. 손주를 얻은 기쁨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갓 태어난 손자의 이름을 이누라 지었지요. 하지만 어미 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아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먼 곳의 관직을 자원하여 떠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 갓 태어난 내 아들은 어찌하고? 인우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지원은 먼 임지로 떠났고 어린 인우는 조부모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갓난아기에게 먹일 젖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급히 유모를 구했지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서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8배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하던 중 마침 젖이 나오고 있어 유모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소녀, 서화라 하옵니다. 유모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젖이 나온단 말이냐?
아이를 낳았느냐? 보름 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였사옵니다. 딱한 처지로구나. 좋다. 이 집에 들어오면 과거는 모두 잊고 오직 내 손자만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감마님,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간 젖을 물지 않고 울기만 하던 인우가 서화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서화의 지극한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우를 친아들처럼 밤낮으로 돌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인우가 6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인우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습니다. 유모, 머리가 아파요. 몸이 뜨거워.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대감마님, 의원을 불러주시옵소서.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역병이 옵니다. 열이 사흘을 넘기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사옵니다. 제발 내 손자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약을 써도 인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인우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지요. 엄마 어디 있어요? 도련님, 제가 여기 있어요. 유모가 여기 있답니다. 그때 서화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께 들었던 민간요법이 떠올랐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무와 배를 갈아 즙을 내고 생강과 꿀을 넣어 달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인우의 입에 약을 흘려 넣었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인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유모, 도련님, 정신이 드셨군요. 도련님, 아이고, 내 손자가 살아났구나. 하늘이 도우셨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우가 일어서려 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의원은 고열로 인해 다리 근육이 손상되어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미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절름발이라니. 세월이 흘러 인우는 17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총명함은 날로 더해갔지요. 이제 35이 된 서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인우는 책을 읽다 먹물이 튀어 옷을 더럽혔습니다. 유모, 이 옷 좀 갈아입혀 주시오. 서화가 평소처럼 다가와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우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흘렀고 그녀의 숨결과 향기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요. 괜찮소. 내 혼자 갈아입을 수 있소.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저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인우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여인으로 느끼다니. 그날 이후 인우는 서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인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유모. 아니, 서화. 잠시 할 말이 있소. 도련님, 제 이름을 어찌? 나는 더 이상 그대를 유모로 볼 수가 없소. 내게는 그대가 여인으로 보인단 말이오.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도련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유모입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도련님을 키웠습니다. 신분이나 나이 때문이라면 상관없소. 안 됩니다. 도련님. 부디 이 마음은 접어주십시오.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서화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정한 좌절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인우는 집안에만 갇혀 사는 것이 답답하다며 할아버지에게 금강산 유람을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서화와 함께 가거라.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하고도 힘겨운 금강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져 두 사람은 산속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피운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흘렀습니다. 추위에 떨던 서화가 잠이 들자 인우는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에 온기를 느낀 서화는 인우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 순간 인우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밤의 일을 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간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여겨주십시오. 꿈이 아니오. 내게는 생생한 현실이었소. 나는 그대를 평생 책임질 것이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화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화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인우의 앞날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녀는 인우 몰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박대감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못난 행동으로 가문에 누를 끼칠 수 없어 떠나옵니다. 부디 도련님을 부탁드립니다. 서화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고 인우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모른 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화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아이를 강보에 싸서 박대감의 집대문 앞에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박대감은 아기를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아들 지원과 손자 인우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박대감은 인우를 불렀습니다. 인우야, 이 아이를 보거라. 너와 꼭 닮지 않았느냐? 할아버님, 이 아이는 서화가 낳은 내 아들이다. 인우는 모든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서화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서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인우는 서화를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속세를 떠난 뒤였습니다. 인우는 결국 몸져눕고 말았고 아이를 낳고 떠난 서화를 그리워하다 시름시름 알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 증손자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증손자의 이름을 현설아 짓고 먼 친척의 아들로 입적시켜 가문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선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고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박대감은 임종 직전 현설을 불러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서야, 사실 너는 내 증손자란다. 절름발이 내 아버지와 유모였던 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 내 어미는 너만은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현서야, 내 어미를 찾아 고마웠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내 부모가 못다 이룬 삶을 네가 대신 살아다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현선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3년 후 남쪽 바닷가의 한 작은 암자에서
현서는 마침내 어머니 서화와 재회하게 됩니다. 혹시 서화라는 분을 아십니까? 법당을 청소하던 한 늙은 비구니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누구신지. 저는 현서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비구니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컸구나.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 그 후 현서는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라 청렴한 정치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름발이 도련님과 유모의 신분을 넘은 사랑,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랑이 낳은 때는 병자년, 장마가 막 시작되려던 6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 죽선 마을의 명망 높은 박진한 대감 댁에서는 기이한 소란이 일고 있었지요. 평소에는 점잖기만 하던 늙은 개가 무언가를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이 새벽에 왜 이리 시끄럽게 지저대는 게야? 문지기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투덜거리다 대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 앞 돌계단 위에 고운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기가 여기에? 집사 어르신. 이리 좀 와 보시오. 문지기의 외침에 집사가 허둥지둥 뛰어나오고 이내 소란은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어서 나와 보시옵소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박대감이 도포를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대문 앞에 웬 갓난아이가 놓여 있사옵니다. 박대감이 급히 대문으로 가보니 과연 갓난아기가 막잠에서 깼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저 멀리 어둠 속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한 여승이 새벽 안개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니시오. 잠깐만 서시오. 문지기가 뒤쫓았지만 여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강보를 열어보니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헐. 이상하구나.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야. 그때 집사가 강보 속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쪽지가 있사옵니다. 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리옵니다. 그뿐 누가 왜 아기를 두고 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요. 우선 안으로 들자꾸나. 날이 쌀쌀하니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구하고도 애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회박씨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7대째 독자로 대를 이어오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대감 역시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지요.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언 20년이 되었구려. 우리 가문이 7대째 독자로 이어왔는데 내 대에서 끊긴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모두 이 소첩의 죄이옵니다. 영감. 부인 탓이 아니오. 그저 하늘의 뜻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이 넘은 부인이 회임을 한 것이었지요. 영감. 영감.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뭐요? 그 말이 참말이요. 의원을 불러 진맥하니 틀림없는 회임 소식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조상님들, 드디어 저희 집안의 후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부인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시옵니다. 아주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박대감은 아들의 이름을 지원이라 지었습니다. 아들 지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8배 과거에 급제하고 20살의 명문가 교수와 혼인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원 부부에게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혼인 6년 만에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 온 집안은 다시 한번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해산일, 며느리는 극심한 난산을 겪었습니다. 마님. 힘을 내시옵소서. 아이고,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며느리는 이미 숨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무사한가요? 부인.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소. 다행지네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부인. 안 돼요. 정신 차리시오, 부인. 손주를 얻은 기쁨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갓 태어난 손자의 이름을 이누라 지었지요. 하지만 엄히 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아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먼 곳의 관직을 자원하여 떠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 갓 태어난 내 아들은 어찌하고? 인우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지원은 먼 임지로 떠났고 어린 인우는 조부모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갓난아기에게 먹일 젖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급히 유모를 구했지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서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8배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하던 중 마침 젖이 나오고 있어 유모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소녀, 서하라 하옵니다. 유모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젖이 나온단 말이냐? 아이를 낳았느냐? 보름 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였사옵니다. 딱한 처지로구나. 좋다. 이 집에 들어오면 과거는 모두 잊고 오직 내 손자만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감마님,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간 젖을 물지 않고 울기만 하던 인우가 서하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서하의 지극한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우를 친아들처럼 밤낮으로 돌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인우가 6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인우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에 휩싸였습니다. 유모, 머리가 아파요? 몸이 뜨거워.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대감마님, 의원을 불러주시옵소서.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역병이 옵니다. 열이 사흘을 넘기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사옵니다. 제발 내 손자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약을 써도 인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인우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지요. 엄마 어디 있어요? 도련님, 제가 여기 있어요. 유모가 여기 있답니다. 그때 서하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께 들었던 민간요법이 떠올랐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무와 배를 갈아 즙을 내고 생강과 꿀을 넣어 달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인우의 입에 약을 흘려 넣었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인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우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유모, 도련님. 정신이 드셨군요. 도련님. 아이고, 내 손자가 살아났구나. 하늘이 도우셨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인우가 일어서려 할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의원은 고열로 인해 다리 근육이 손상되어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미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절름발이라니. 세월이 흘러 인우는 17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총명함은 날로 더해갔지요. 이제 35이 된 서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인우는 책을 읽다 먹물이 튀어 옷을 더럽혔습니다. 유모, 이 옷 좀 갈아입혀 주시오. 서화가 평소처럼 다가와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우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흘렀고 그녀의 숨결과 향기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요. 괜찮소. 내 혼자 갈아입을 수 있소.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저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인우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처럼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여인으로 느끼다니. 그날 이후 인우는 서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인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유모. 아니, 서화. 잠시 할 말이 있소. 도련님, 제 이름을 어찌? 나는 더 이상 그대를 유모로 볼 수가 없소. 내게는 그대가 여인으로 보인단 말이오. 서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도련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유모입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도련님을 키웠습니다. 신분이나 나이 때문이라면 상관없소. 안 됩니다. 도련님. 부디 이 마음은 접어주십시오.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서화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진정한 좌절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인우는 집안에만 갇혀 사는 것이 답답하다며 할아버지에게 금강산 유람을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서화와 함께 가거라.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하고도 힘겨운 금강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져 두 사람은 산속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피운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흘렀습니다. 추위에 떨던 서화가 잠이 들자 인우는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에 온기를 느낀 서화는 인우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 순간 인우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밤의 일을 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간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여겨주십시오. 꿈이 아니오. 내게는 생생한 현실이었소. 나는 그대를 평생 책임질 것이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하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인우의 앞날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녀는 인우 몰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박대감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못난 행동으로 가문에 누를 끼칠 수 없어 떠나옵니다. 부디 도련님을 부탁드립니다. 서하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고 인우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모른 채 슬픔과 절망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아이를 강보에 싸서 박대감의 집대문 앞에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박대감은 아기를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아들 지원과 손자 인우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박대감은 인우를 불렀습니다. 인우야, 이 아이를 보거라. 너와 꼭 닮지 않았느냐? 할아버님, 이 아이는 서아가 낳은 내 아들이다. 인우는 모든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서하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지요. 서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인우는 서하를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속세를 떠난 뒤였습니다. 인우는 결국 몸져눕고 말았고 아이를 낳고 떠난 서하를 그리워하다 시름시름 알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 증손자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증손자의 이름을 현설아 짓고 먼 친척의 아들로 입적시켜 가문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선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고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박대감은 임종 직전 현설을 불러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서야, 사실 너는 내 증손자란다. 절름발이 내 아버지와 유모였던 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 내 어미는 너만은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현서야, 내 어미를 찾아 고마웠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내 부모가 못다 이룬 삶을 네가 대신 살아다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현선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3년 후 남쪽 바닷가의 한 작은 암자에서 현선은 마침내 어머니 서하와 재회하게 됩니다. 혹시 서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법당을 청소하던 한 늙은 비구니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누구신지. 저는 현서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비구니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컸구나.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 그 후 현선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라 청렴한 정치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름발이 도련님과 유모의 신분을 넘은 사랑,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랑이 낳은 때는 병자년, 장마가 막 시작되려던 6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있을 무렵, 죽선 마을의 명망 높은 박진한 대감 댁에서는 기이한 소란이 일고 있었지요. 평소에는 점잖기만 하던 늙은 개가 무언가를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이 새벽에 왜 이리 시끄럽게 지저대는 게야? 문지기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투덜거리다 대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 앞 돌계단 위에 고운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아기가 여기에? 집사 어르신. 이리 좀 와 보시오. 문지기의 외침에 집사가 허둥지둥 뛰어나오고 이내 소라는 박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어서 나와 보시옵소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박대감이 도포를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대문 앞에 웬 갓난아이가 놓여 있사옵니다. 박대감이 급히 대문으로 가보니 과연 갓난아기가 막잠에서 깼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저 멀리 어둠 속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한 여승이 새벽 안개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니시오. 잠깐만 서시오. 문지기가 뒤쫓았지만 여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강보를 열어보니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험. 이상하구나.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야. 그때 집사가 강보 속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쪽지가 있사옵니다. 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부탁드리옵니다. 그뿐 누가 왜 아기를 두고 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요. 우선 안으로 들자꾸나. 날이 쌀쌀하니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구하고도 애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회박씨 가문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7대째 독자로 대를 이어오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대감 역시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지요.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언 20년이 되었구려. 우리 가문이 7대째 독자로 이어왔는데 내 대에서 끊긴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모두 이 소첩의 죄이옵니다. 영감. 부인 탓이 아니오. 그저 하늘의 뜻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이 넘은 부인이 회임을 한 것이었지요. 영감. 영감.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뭐요? 그 말이 참말이요. 의원을 불러 진맥하니 틀림없는 회임 소식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조상님들, 드디어 저희 집안의 후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부인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시옵니다. 아주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박대감은 아들의 이름을 지원이라 지었습니다. 아들 지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8배 과거에 급제하고 20살의 명문가 교수와 혼인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원 부부에게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혼인 6년 만에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 온 집안은 다시 한번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해산일, 며느리는 극심한 난산을 겪었습니다. 마님. 힘을 내시옵소서. 아이고,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며느리는 이미 숨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무사한가요? 부인. 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소. 다행지네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부인. 안 돼요. 정신 차리시오, 부인. 손주를 얻은 기쁨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갓 태어난 손자의 이름을 이누라 지었지요. 하지만 엄이 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아들을